따라합시다. 바라봄의 유익. 시작한 거 그럼 박수를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유익. 바라봄의 유익. 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미가서 7장 7절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라봄의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고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고요, 살 길과 죽을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환경과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한테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기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 먹기 달린 게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의 방향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진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시내 중심가를 흐르는 강을 건너는 다리 중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금문교입니다.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게 1937년도에 놓여진 다리예요. 1937년도에 저렇게 현수교라고 하는데, 저렇게 줄로 기둥을 세워서 줄로 묶어서 다리를 만드는 걸 현수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70년 80년 전에는 저렇게 다리를 놓는 것이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었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불황기에 저 다리를 건축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다리가 됐는데, 문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가 좋지 않고 살 길이 막막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금문교에 와가지고 강으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됐어요. 그 신발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1937년도에 다리가 개통된 이후로부터 2014년까지 자살한 사람들이 신발을 모은 거예요. 보통 자살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어떤 데는 신발이 없고 저렇게 하얗게 페인트로 칠해진 데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신발 신고 투신 자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1937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1,500명 이상이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에서 투신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한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금문교를 개통하고 1년 2년 사이에 특히 살기가 막막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신 자살을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금문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금문교뿐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자살자들이 많아지니까 자살 방지 대책을 좀 세워보자고 지혜를 모은 끝에 그 금문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자살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많이 자꾸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편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거창하게 감동적인 문구를 써놓은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문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써놨어요. 물론 영어로 써놨겠죠. Think about it again, 이렇게 편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볼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편말을 붙여놨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살 길이 막막하다고 자살하려고 왔다가 그 편말을 보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죽으려고 왔다가
정말 마음 고쳐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게 돼서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전날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당신 그만두십시오.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이제는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고민하다가 죽어버리기를 작정을 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문을 보고 이러고 골든게이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불과 20대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살 길이 살 길이 구말리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 고쳐먹고 죽을 결심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 고쳐먹고 이게 돌아오다가 그 편말을 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 그래 역시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뛰어내렸다 그런다는데, 똑같은 편말이지만 긍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죽을 삶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은 살려고 마음 고쳐먹었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되었고 천국의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이 생명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구원의 은총과 생명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좀 고상하고 수준 있는 말로 얘기할 때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믿음은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 복된 눈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유익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라보면 살아난다. 바라보면 살게 된다.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계속 가는 중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에돔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만나게 됐어요. 거대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무너뜨리신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코딱지만은 에돔성, 저거는 그냥 하나님이 콧깃만 한번 내쉬면은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은 그냥 놔두고 옆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가파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험하고 삭막하고 힘들게 될 때 우리를 어찌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도 마음대로 먹었고 마늘도 마음대로 먹었고, 이 부추하고 마늘이 남자들에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 화가 나셔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뱀을 오게 해서 뱀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물게 되었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됐는데 하나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됐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뱀에 물려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살 길을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뱀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높이 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든지 눈을 들어서 뱀을 바라볼 수 있게 했고, 뱀을 바라본 자는 그 뱀독으로부터 해연함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었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따라합시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죄로부터 노연함을 얻게 되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고,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다가오게 되지만, 믿음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저주와 고난이 끝이 나게 되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있게 되며, 실패 대신에 성공이 있게 되며, 질병과 연약함 대신에 치료와 건강한 새 삶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즉 살더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믿음의 구조로 모셔드림으로 그분 안에서 참되운 생명과 승리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봄에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본 즉 건져주신다. 믿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12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어느 날은 날이 저문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갈릴리 이편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날로 표현해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한참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와바리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눈 감고도 내가 갈릴리 바다는 건널 수 있다고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면서 무섭게 파도가 배 위로 몰아치게 되었고, 금방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뒤늦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의 배를 향해 오게 됐었습니다.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풍랑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유령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갑자기 한밤중에 풍랑이 일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 유령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배는 파산한다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풍랑을 헤쳐보려고 애쓰는 중에 하얀 옷을 입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건 분명히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배 물에 빠져 죽게 되구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그들은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가상하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내려오게 하소서. 그러면 내도 뛰어내리겠나이다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상히 여기시고, 베드로야 내려오라 명령해서 즉시로 맨몸으로 배에서 뛰어내렸더니 희한하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됐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조금 전까지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고,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무섭게 물려오는 파도 때문에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어.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을 돌려서 어둠을 바라보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고백하기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무섭게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주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좌우를 바라볼 때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무섭게 우리를 삼키듯 밀려오는 파도와 두려움뿐이지만,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의 도우심과 권능을 의지할 때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고 파도를 정복할 수 있지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풍랑을 만나고 있고 어떤 어둠의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볼 때 건져주심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볼 때 풍랑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고 있고, 그를 데리고 배 위로 올라갔더니 그 무섭게 일렁이던 파도가 잠잠케 되었고, 그들은 안전히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과 흑암의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이 집중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건져주심의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그 손을 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환경은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탄하게 됩니다. 영원한
평안과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눈이, 육신의 것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주님,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건져주심과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바라보면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바라봄의 또 한 가지 유익, 바라봄의 또 한 가지 축복은 바로 치료하심의 은총, 고쳐주심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의 치료의 사건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날마다 자기 스스로 그곳까지 올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업고 왔는지 아니면 떼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갖다 놓으면,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성전에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구걸을 해가지고 연명을 하는 그런 안진뱅이 거지였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지나가다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게 됐었어요. 그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한 푼만 보태달라고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도행전 3장 4절 하반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어. 즉시로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고 한 번도 자기 두 다리로 일어서지 못했던 그 거지가 두 발로 서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위대한 치료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바라봄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 처음에는 그들에게서도 동전 한 입이나 얻을까 구걸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그들의 손을 바라보았었지만 다시 그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치료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걷게도 하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이 심히 놀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어둠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고 환경 안 되고 부정적인 형편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과 생명의 공급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따라합시다. 그가 바라보거늘, 그가 바라보거늘. 여기에 기적의 출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낫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걷게 되며 뛰게 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마침 선교대회 때 한국에 돌아서 건강검진을 했다가 말기 대장암이 발견이 됐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3년도에 말기 대장암, 이것은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말기 대장암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말기 대장암, 저게 제 배입니다. 보기 흉하겠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영광된 3천만 원짜리 자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제 배에는 그 수술 자국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희 그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놈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냐? 3학년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들 누구도 이러다 우리 아빠가 죽을지 모른다, 내 남편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이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치료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살리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바라본 대로 오늘 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만난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치심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심으로 치료 주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건지시는 주님, 생명 주시는 주님, 완전한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봄으로, 바라봄의 은혜, 바라봄의 능력,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위대한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살리시며 건져주시며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게 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이 있게 되고, 그분 안에서 승리의 삶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길을 기다리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주님, 건져주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 그분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건져주심의 은총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치료 안 받고 건강한 새 생명 누리는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살게 됩니다. 믿으면 건져주십니다. 믿을 때 고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 믿고 그분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새 생명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